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는 자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서울교화 100년을 맞이해서 주세불 대종사께서 서울에 오셔서 해주신 법문 중에 이제 우리 서울교구에서 지정해준 법문을 매월 첫 주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9월 달에 주어진 법문은 교단품 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께서 서울에 오시면 이제 세부처님을 만났다는 그 환희심에 대부분 불교를 다녔던 분들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혼란한 세상이 되면 미륵불이 출세한다, 미륵불 용화해상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미 일제치하이고 뭐 이럴 때이기 때문에 뭔가 세부처님을 만났다는 환희심에 가득 찬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봤자 원기 11년경이라고 지금 추정하기 때문에 서울 교도들 한 10여 분 남짓 되실 겁니다. 이분들이 대종사님 서울에 오시면 창신동 회관에 이제 모이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26세에 대각하시고 저축조합 운동하시고 방언공사에서 논을 막아 바다 만들고 그리고 혈인기도 하시고 그리고 익산의 총부 기지를 확정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시고 원기 9년에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의 인연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물처럼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시는 그 분주한 그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인연들에게 공들이시는 거죠. 그럴 때 원기 11년 혹은 12년 그러면 대종사님 37세, 얼마나 젊은 나이십니까? 37세 대종사께서 문명이 집중되는 서울에, 문명이 집중되는 지금 같은 서울은 아니죠. 1926년의 서울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명이 집중되는 서울에 오시면 그 10여 명 남짓 단 제자들이 창신동 회관에 모여듭니다. 태양보다 밝은 그 지혜와 그 기운으로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우리가 법력이 크신 분들 옆에 있으면 사심이 저절로 녹아나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더구나 주세불 부처님을 현전해서 앞에 직접 모시고 법설을 듣기 때문에 얼마나 황홀하고 환희에 찬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도가 뭔지 몰라요. 이분들이 도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흥취해서 그 꽃발 신심으로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랬죠. 우리가 어쩌다가 세부처님 오신 때를 딱 맞춰가지고 그 과거 불교에서는 미래 미륵불을 당대에 태어나려면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것들이 그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 물을 친견해서 그 법을 받들고 신심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세부처님 오신 때를 딱 맞춰서 더구나 같은 서울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아마도 영생의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법의 기쁨에 흥취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모님께 들었거든요. 우리 신타원 김혜성 원정사님과 그 옳게 되시는 분들이랑 그분들이 중도 훈련원에 아마 정항 훈련이신지 아마 훈련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막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분들이 회화를 하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무슨 복으로 정법의 사왕을 만나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리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눈물겨워 하면서 나는 내 생에는 반드시 전무추진하겠다, 이런 말들을 막 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모님이 옆에서 보고, 아니 평생을
부족할 것 없이 사는 분들이 뭔 내 생에 전부신을 한다고 저렇게 울면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학생 때 동선을 하거나 교무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법열에 차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쁨에 차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도 법열에 차서 서로 그 감격을 주고받았던 그런 분위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좋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인연일수록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대종사께서 부자 사이나 형제간이나 부부간이나 이 친후 사이에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깝다고 해서 예를 차리지 않고 조심성이 없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생각해 준다고 한 것이 오히려 원망을 사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가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붕어빵, 조그마한 맛있는 붕어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가시고 접시에다 담아갖고 예진기물을 주려고 예진기물을 팍 열었는데 문이 탁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낮에 문을 잠궈 하면서 이제 핵 갖고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왔더니 예진교무가 뭐라고 하더니 바로 따라와서 내 방으로 오는데, 저는 내 방에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예진교무가 노크도 없이 탁 들어오니까 제가 또 짜증이 탁 나가지고 노크 좀 하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러고 비로소 느낀,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희가 하이원에서 2년간 한 방에서 동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사니까 방을 쓰니까 옷도 있을 때 갈아입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습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도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 그전에는 반드시 들어가려면 노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크가 생략됐어요. 가지고 저도 그냥 무조건 예진교 말하면 무조건 문을 열고, 예진교무도 노크 안 해. 무조건 내 방에 있잖아. 근데 몰랐어요. 자각을 못 했는데 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방에서 동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예가 맞으면 생략돼 버렸구나. 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고 카톡에 보냈더니 예진교무가 이제 앞으로 우리 노크하고 삽시다. 내가 했던 보냈어요. 그랬더니 본인 방에는 노크 안 해도 되니까 자기는 내 방에 올 때 꼭 노크를 하겠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감은 높고 예의는 놓치기 쉽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랍니다. 부모. 이걸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 말을 보니까, 나라고 인식하는 그 뇌의 부위가 있대요. 나라고 인식하는 부위. 근데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되게 어머니를 인식하는 부위도 그 부위가 비슷하답니다.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인식 부위가 같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동일시하거든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 뜻과 조금 다르면 더 화가 팍 맞으면 더 짜증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와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부부 사이도 되게 그러죠. 나와 동일시하잖아요. 저 사람이 가서 뭐 하면 내가 창피해가지고 막 이런 것을 다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러죠. 부부 사이, 부모나 부모자 사이나 이런 데는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서로 더 기대감도 더 크고, 그래서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하게 권하지 말라. 또 하나,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라. 또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내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라.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해서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않으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 길이 이 즐거움이 변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이분들, 이 제자분들은 아직 초발심이니까 그냥 기쁠 뿐이지 아직 도를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 상황이 잠시만 변해도 상황 따라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뭐 기분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미리 조심하도록 일깨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 그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때가 되게 원기 11년 아니면 12년에 해주신 법문이라고 하니까 원기 9년에 서울에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그 제자들 만난 지 2, 3년 남짓 이제 되는 분들이세요. 근데 몇 분 되지도 않고 몇 번 만나지 않는 제자들에게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조짐이 보이니까 이렇게 미리 방지를 하셨겠죠. 우리가 가지는 중생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대심입니다. 상대심은 너와 나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이 있고 그로부터 출발해서 생과 사로 나뉘고 남과 여로 나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서 되게 비교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하는 마음들이 다 너와 나를 나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 문제를 너와 나를 나누면서 생기는 온갖 분별, 식심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상황은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결국은 절대심, 대자리, 원래 없는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보유하지 않고는 그 완전한 해법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그냥 임시로 부부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 하여튼 뭔가 사랑하는 사이에 오히려 그런 마음이 나기 쉬운데 또는 법동지 간에 이런 마음이 날 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심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거는 임시방편입니다. 즉 성리에서 대자리를 알지 못하고는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리를 모르고 꽃발신심으로 법열에 차 있는 것은 아름답고 보기는 좋으나 경계에 따라 변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는 일체가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영생길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좌우에서 도와주는 인연이 없으면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에 대웅전에 가도 절집에 가도 부처님이 혼자 계시지 않고 되게 좌우 협시부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인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번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정산종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이 종교에 이런 큰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 큰 사업을 벌이려면 좋은 인연을 곳곳에 많이 맺어두어야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성공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라도 혼자 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문에도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다.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많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인연은 내가 과거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마음을 작용한 결과가 지금 내가 만나는 인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연은 꼭 사람만이 아니고 사물도 그럴 것이고 일체 만물도 다 나에게 접해진 인연입니다. 우리가 한 어느 동네에 사느냐, 집은 어느 집이냐, 뭐 이런 것도 다 인연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맞이하는 인연은 자기 육신의 인연입니다. 육신의 옷을 남자 옷을 입냐, 여자 옷을 입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검냐, 희냐, 노랗냐, 이게 처음 만나는 첫 인연입니다. 우리가 좀 이게 인물이 좀 좋고 키도 크고 하면 훨씬 좀 수월하지 않나요? 상대방에게 좋은 호감을 주기가 쉽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맞이하는 자기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 형제를 누구를 만나냐 해서 이제 자라면서 맞으면 친구,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 공부를 하는 법동지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현상세계는 인연이 전부입니다. 나타난 현상세계는. 부처님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은 인연 맺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운 인연에게 불공을 다하는 것, 더구나 함께 공부하는 도반은 다 같이 진급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도반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두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수월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계속 살면서 늘 마음을 일직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잖아요. 어쩔 때는 마음이 이렇게 고꾸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혹시 수렁에 빠질 때 내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끌어주는 법도반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법의 인연을 멀리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함께 할 인연, 영원히 좋은 인연을 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경책해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